오늘 말씀에 있는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된 왕이었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엘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가 2절에 나와 있듯이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때 이 눈이 육체적인 눈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시대와 연결시킴으로 인하여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귀한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사는 어떤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무겁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민감하게 살아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나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세상,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귀중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엘리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역할은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과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예배당에 들어와서 다 단순히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서 먹고 잤다, 여기 전 안에서 항상 자신의 어떤 의식주 생활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과 함께 사무엘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이라는 그 차이고 인하여서 사무엘과 엘리의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는 필요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필요할 때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니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패색이 짙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무언가 신적인 계시를 보여줄 때에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기쁠 때, 자신이 슬플 때, 그리고 자신이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말씀이 필요 없을 때에도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차이, 필요할 때 말씀을 이용하는 자, 그리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언제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 말씀에 붙들린 자, 이 차이로 말미암아서 엘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급할 때 쓰는 처방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호흡에 있듯이 언제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언제나 머무르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에 붙들린 자인지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지 그 차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냥 엘리가 비대해져서 언제나 그냥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냥 처소에만 항상 있다라는 어떤 육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소에 누운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소에 누운 자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해진 바운더리, 자신을 안전하게 삼을 수 있는 그 장소에만 언제나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소에 누운 자들은 자기의 그 정해진 익숙한 그 자리에만 고집하고 그 자리에서만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모험이랄지라도 그것이 위험적인 그런 어떤 그런 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자신이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그것을 지키기에만 그렇게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지경을 계속 넓혀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그 주변 국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지경을 넓히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앞에 붙들린 자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지 점검할 때 지금 나의 삶의 지경이 안주하고 있는지 다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쓴 약이든 단 약이든 언제나 나에게 양약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삶,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루를 그렇게 말씀 앞에 복종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가져오고 희생을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출 수 있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도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누워 내가 정한 처소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자는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 속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온전히 세상 속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 우리 고3 수험생들, 대입 수험생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부모님들 안에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기도로 이 모든 시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만 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초조하게 정말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초조함보다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이때까지 수고한 모든 그 결실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험을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세상 속에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말씀을 전달자로 말씀의 대언자로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지혜와 명철로 수능시험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대입 수험생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